지난주 화요일 날 16일이죠. 영국 대법원에서 굉장한 판결이 났습니다. 어떤 판결이 났느냐? 성별을 따를 때에 생물학적 성만 평등법상 인정한다. 이런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죠.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성의 구분을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으로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영국에는 대략 이 평등법이에요. 영국의 평등법상 23개의 성이 있대요. 23개의 성.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기분이 조금 비가 오니까 다운이 돼. 그럼 나는 오늘 여자가 될 거야. 그럼 여자인 거예요. 그러면 여자 화장실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성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영국 대법원에서 판결을 딱 내렸어요. 이제는 남성과 여성 그 외에는 없다. 정의를 한 거죠. 이거 엄청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이 시대에 이러한 판결이 났다는 것은 이 성에 대해서 좀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트랜스젠더들. 우리가 요즘 이슈가 되는 스포츠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잖아요. 이 남자가 이 성전환 수술도 하지 않고 남자의 염색체를 가지고 여성 경기에 나가요. 게임이 안 되죠. 힘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경기가 안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정리가 됐지만 이 판결로 인하여서 여러분 어떨까요? 문제가 없어질까요? 더 심각해질까요? 더 심해질 겁니다. 갈등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환영하겠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얼마 전에 작년이죠? 작년에 미국에서도 이러한 판결이 났죠.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한 가지는 이제 분명히 시대가 나눠지는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분명하게 나눠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기를 키워보면 평소에 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 우리 아기에게 무조건적으로 응원합니다. 부모는 당연한 거고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 전부 아이들이 뭐라든지 아이들이 앉기만 해도 서기만 해도 말 한마디만 해도 난리가 나요. 잘한다. 그냥 온 식구들이 아기를 응원하죠. 두 번째는 무조건적 용서입니다. 아기가 뭔 일을 벌려도 다 용서가 돼요. 아기들은 쏟고 깨트리고 뭐래도 잘한다. 다 용서가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아기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다 이뻐요. 똥 싸는 것도 이쁘고 먹는 것도 이쁘고 자는 것도 이쁘고 어떻게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쁜 구석이 있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기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용서를 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조건적으로 응원하십니다.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응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전에 어떤 계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 새 계명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응원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랑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규정하신 영생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되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리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가장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돈 없는 사람? 아니면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살펴보면 그 가슴에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에 사랑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바라보면 얼마나 팍팍한지 모릅니다.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나 그렇게 많이 부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 마음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어둠은 뭘까요? 어둠은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겠죠. 어둠은 빛의 결핍입니다. 낮에는 어디든지 못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묘지에도 뭘 들고 가죠? 꽃 들고 갑니다. 죽은 사람들이 묻혀 있는 묘지에도 꽃을 들고 낮에는 찾아가죠. 그러나 밤에 이 공동묘지 찾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밤에는 무섭습니다. 죽은 자는 낮과 마찬가지로 밤에도 여전히 죽은 자이죠. 그런데 낮에는 꽃을 들고 찾아가는데 밤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무섭기 때문에. 왜 무서울까요? 바로 빛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의 어둠은 뭘까요? 이 시대의 어둠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사랑이 없는 개인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죠. 개인주의는 개인의 권리, 자유, 개성, 그리고 자율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고방식입니다. 이기주의는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가장 우선시하고 타인의 권리와 이익은 무시하거나 희생해도 된다라고 보는 태도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걸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면 누가 힘들까요? 이기적인 사람은요 안 힘듭니다. 그것을 보는 상대방,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 만나면 잘 힘들어요. 지칩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가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남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일이 하나 자기의 관점으로 그렇게 불편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정신건강이 해가 돼요.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반면 빛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빛은 사랑과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누군가와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빛 가운데 거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는 이 기쁨과 사랑과 즐거움이 충만합니다. 이게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누군가에게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행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빛 가운데 행하는지 아니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우리 이웃들이나 우리 지체들에게 어떻게 행하는가 이걸 보면 내가 빛에 거하는지 어둠에 거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우리 지체나 형제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하게 대합니까? 아니면 차갑고 냉정하게 대합니까? 심지어는 비판하거나 정죄합니까? 이것은 잘 몰라요. 자기만 압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상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냉랭하고 차갑게 대한다면 그것은
빛에 거한다고 볼 수 없겠죠.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럴까요?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혼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면, 누군가를 따뜻하게 대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증거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행동의 모범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만큼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시금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금석이라는 말 자주 쓰죠.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시금석이란 말은 검은 현무한 판때기를 이야기해요. 이런 현무암을 앉은 판때기, 여기에 이 현무암 판을 어디에 쓰느냐?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과학 장비로 금과 은을 판별해낼 수 있지만 예전에는 어려웠잖아요. 진짜 금인지 아니면 진짜 은인지 이걸 알기 위해서 이 현무암 판에다가 긁습니다. 지금도 이 금방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금을 이렇게 문대면 이제 금이 갈려 나오겠죠. 그럼 이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도금인지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이 현무암 판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당연히 사랑이 나오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자가 누굽니까? 우리 가족 아니겠어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만일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페류나라고 그래요. 그건 인간도 아닙니다. 왜? 사랑해야 할 사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못 받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것은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에 그렇지 못한 내 원수까지 사랑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혹은 사랑해야 할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느냐? 이것은 큰일 납니다.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가정 파괴됩니다. 사랑해서 안 될 사람, 이단 교주를 사랑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요한은 또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가끔 사람들이 성도죠. 이제 초신자들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에도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서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여기에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내가 우리 지체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관심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 지극히 당연하듯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지체가 바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족이에요.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당연히 사랑할 자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랑할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가 이것만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요한의 말씀에 따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즉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입으로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행함으로 사랑하고 있나요? 우리는 입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우리 지체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지체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함께 협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까? 무관심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당연히 섬겨야 할 우리 지체를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일까요? 무관심일까요? 우리가 당연히 우리 지체를 위해 기도해야 할 터인데 만일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관심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습관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웃과 지체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또 섬겨주지 않고 기도해주지 않고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많은 교리를 알 수도 있어요. 또 말씀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척도는 바로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새 언약이 담고 있는 전부는 뭐냐? 사랑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우러나는 사랑은 우리의 삶과 그리고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 인류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여러분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 가장 먼저 나올까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만일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희락을 쫓으면 그것은 쾌락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사랑을 갖지 않고 화평을 추구한다면 10중 8구는 독재로 가게 돼 있죠. 사랑이 있어야만 인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머지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랑을 부르짖고 강조하실까요? 우리 34절,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의 역은 뭘까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서로 사랑할 때 3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로써 비로소 내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사랑을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이 열매 있는 삶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만일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나고 있다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필수 요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곧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게 이 성령의 열매 대신에 뭘 구합니까? 은사를 구한다는 것이죠. 은사 주심에 감사해야지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은사는 한 사람의 영적 성숙에 비례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은사가 많다고 하여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적 성숙과 비례합니다. 은사가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그 삶은 향기가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엄마가 많은 재주 없어도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아이 키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에 반드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에 걸린 선물과 같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선물만을 보고 이 나무가 참 좋은 나무다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선물이 많다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 나무가 좋은 나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은혜 충만, 사랑 충만, 성령 충만하다면 누가 말려도 그 삶에 사랑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 말과 내 행동 속에는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만일 우리의 눈과 입술에 뭔가 미움과 멸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꼭 붙드는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잠언 6장 16절,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싫어하는 것, 예닐꽃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한 눈과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멸시하는 눈을 갖게 되죠. 우리 눈 아래 바라봅니다. 또 거짓된 혀와 우리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고 싶지만 위기가 닥쳐오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합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여러분 이 모습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사랑이 식으면 이 모습은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삼손은 엄청난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육신에 매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도 은사받아 예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육체를 따라 살았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없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소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언과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능력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은사도 사랑 없으면 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바로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 어떤 은사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일 잘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똑똑하느냐, 얼마나 합리적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을 품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할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이게 사랑이라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사랑을 품고 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목숨으로 사랑하셨어요. 사랑은 있을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 한 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빛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우리 지체와 우리 이웃들에게 베푸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